육교구가 튼튼하네요. 우선 시무장로님만 4분, 또 은퇴장로님 가정도 보이고 대검 포진되어 있는 막강교구입니다. 헌신에 감사합니다. 보기에 또 좋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게 하옵소서. 2007년 혹은 8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의 교회, 우리 교회의 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표의 내용으로 삼고 표를, 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비교적 문제가 없어. 지금에 비해서 보니까 그때는 그때보다도 언제나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멈칫하는 걸음을 지나간 10년 이상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야정교범이라고 하는, 영어로 쓰는데요. 군대에서 말로 FM 그럽니다. FM, 교과서, 기준이 되는 교과서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FM 하는 것이 영어의 필드 매뉴얼, 야정교범이라고 하는 것에 머리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무엇든지 군대에서는 이제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거의 기본적인 규칙 내지는 헌법과 같은 그런 모법과 같은 역할이죠. FM이라고 합니다. 한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할 때 FM은 언제나 에스라스와 느헤미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너진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전에 우리 교단의 총회의 제목, 주제도 거의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3년, 4년째 계속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울림이 강한 그런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더듬어 보면, 이 이야기가 이 성전 수축의 성전 수축이 아니고 성벽 수축의 이 이야기가 그설로 올라가게 되면은 좀 먼 것으로 올라갑니다. 주전 8세기부터 되죠. 주전 8세기에 이 아시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신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아시리아 제국의 가장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 티글라필레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세는 아니고 3세입니다. 사실은 그만하지 못했을 때 그 앞에 1세와 2세가 있고 그 사람들도 다 훌륭한 왕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수르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티글라필레세르 3세는 그야말로 온 세계를 정복을 한 정복왕이죠. 전 아시아 지중해 연안을 다 망라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의 역사까지는, 그 뒤에는 징기스칸이나 혹은 알렉산더는 나오지 않았던 데니까, 그 당시의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장 광범위한 제국을 건설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 앞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막강한 아람을 멸망시키고, 또 그 밑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때 멸망이 됩니다. 남왕국은 그때에 살아남은 것이 이 아수르의 말하자면 속국과 같은, 그래서 한 150여 년 더 연명을 하는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주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나라가 연명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시드기야 왕에 이르러서 멸망을 완전히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주전 8세기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예언자들로서는 이 성경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주전 8세기 예언자 하는 것이 말하자면 중간 그 기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대예언자들을 위시해가지고 소예언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이런 그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다 주전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시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활약을 했고 또 그들이 뛰어난 그런 예언 활동을 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제 이 남왕국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기 이전에 오히려 남왕국은 살 거리를 찾았죠. 이렇게 이제 이 세계의 판도가 아수르에 넘어갔으니까 바로 이 아수르에 빌붙어야 되겠다. 그 티글랏 빌레세르가 곧 우리들의 구원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아람 왕국의 연합군에 거기에 연합을 하지 않았어요. 잘한 거죠. 잘했죠. 만약 여기 연합을 했으면은 같이 멸망을 했을 겁니다. 그나마도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북왕국이 멸망될 때 같이 멸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람 왕국의 왕은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북왕국은 베가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들이 이제 쳐내려오는 그런 아수르를 막기 위해 가지고 도남쪽에 있는 그런 그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같이 동맹을 하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그리고 그가 보는 관점은 좀 달랐어요. 뭐 행동 같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거기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행동 같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내용은 달랐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의지하지 않고 급격하게 빨리 변하는 세상 물결을 너희들이 따라가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천천히 또 묵상 가운데서 넓은 시야에서 이걸 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말씀인즉서는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북왕국과 아람의 연합군에도 붙지 말고 또 디글랏 빌레셀에게도 붙지 말아라. 좀 넓은 의미에서 천천히 대응을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남왕국의 아스 왕은 이제 세계에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그런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 하수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의지를 한 것이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문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혼이라고 하는 샘물을 성내로 끌어들이는데 그 기울기가 거의 없어요. 이 샘이 솟아난 곳도 이미 상당히 높은 그런 고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성내로 끌어들이는 데는 기울기가 아주 완만합니다. 그래서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게 되는 아주 평평하게 이렇게 평행선 그 수평을 달리는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그런 각도로 어쨌든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물이 흘러서 이제 성내로 들어가는 것이 천천히 들어가요. 그 사람의 육안으로 보게 되면은 물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고여 있는 물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그 물이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거죠. 천천히.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게 되는 흘러가는 물 같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물 같은데 실제로는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눈에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사람의 눈은 식별이 안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진다.
그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세계 판도는 또 바뀌어가지고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 신바벨로니아의 나라가 기어코 남아있는 유다,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7년입니다. 이때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150년 정도 더 유지되다가 남왕국도 이제 이 바벨론에 멸망을 돼요. 그때 이 바벨론에 또 최고의 그 세계적인 그런 영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멸망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느부갓네살 하는데 느부갓네살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그 오페라의 왕이라고 하는 주세페 베르디의 그 나부코 하는 그 오페라가 있어요. 나부코 하는 말이 그 느부코네사르 할 때 그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세 글자죠.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이탈리아 말로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면은 나부코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때 멸망을 시킨 그 내용들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유명한 그 산막에 나오는 노예들의 합창,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때에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페라를 관람하던 모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감동으로 눈물로 그 오페라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국가는 아닙니다만 국가보다도 더 유명한 국가라고 그러죠. 이탈리아 사람이라면은 바로 나부코, 이거 특별히 노예들의 합창, 그것은 거의 국가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봉선화나 혹은 아리랑 이쯤 혹은 그 이상일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죠. 이 나라까지 이르는데 불과 시간이 7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70년?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그러는데, 바벨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뒤에 있는 페르시아, 바사까지 이어지는 그 왕이죠. 이때 또 바사에는 세계적인 그런 왕이 생깁니다. 각각 디글랏빌레세르, 그러니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세르나 혹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혹은 바사의 키루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우리 이제 성경에 고레스라고 나오는 왕입니다. 이 왕은 그냥 정도가 아니고 나라 역사에서 최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개토 대왕 그쯤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키루스 왕이 또 세계를 다 제패를 했어요. 하면서 이 세 나라가 어떻게 정복국가, 정복민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에 기본적인 방침이 확연히 달랐어요. 그게 이제 그대로 유대민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선 아수르는 다 죽입니다. 물론 몽땅 다 죽이는 거 아니고 끌고 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사나운 그런 나라예요. 정복해가지고 그 성의 백성이 10만이다 하면은 그 10만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린아이 할 것이 다 죽이는 것이 아수르의 전쟁 방법이에요. 그에 비해서 뒤에 있는 바벨론은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은 필요한 것만큼만, 승리하는 만큼만 죽이고 나머지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끌고 가서 흩어버립니다. 온 땅에다가 여기저기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졌다 하는 뜻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원래 기원은
바벨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다 흩어요. 각지에 다 흩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많이 모인 그런 곳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뒤에서 나오는 바사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은 또 달라요. 우선 귀환 정책을 씁니다. 돌아가라 그거예요. 돌아가 가지고 너희들의 그 민속을 부활을 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신도 섬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해방을 한 것은 아니에요.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그 앞에 있는 이 바벨론에 또 그 북왕국 같으면 아수르에 그리고 또 그 바벨론에 그리고 뒤에 있는 페르시아까지 이 모든 나라에는 식민지예요. 근데 이 세 나라에서 기본적인 방침이 아수르는 다 죽인다. 쳐들어가면 그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린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은 끌고 간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바사는 돌려보낸다. 이게 이제 크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운명을 이스라엘이 다 겪죠. 그래서 북왕국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북왕국, 남왕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백성의 숫자가 10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가 잘 모르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 나라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그때부터 물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나라를 뭐라고 해요? 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이거든요. 남왕국의 주축이 되었던 유다가 돌아왔을 때 나라를 새로 세웠을 때 그 나라를 유다나라라고 그래요. 로마도 나중에 유다나라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사실상에 있어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싹 다 죽이는 것이 아수르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끌고 가가지고 다 하고 심지어는 이 다니엘처럼 아주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고관, 또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그 나라의 최고 고관, 우리나라는 장차관 이쯤 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용해요. 바벨론은요. 뭐 죽일 사람도 있지만 끌고 가가지고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나라에 동화 정책을 쓴다 그런 얘기죠. 근데 동화 정책이 아니고 이제 이 바사는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서와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그랬죠. 이해하기 쉽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에스라서가 에스라 1서 그리고 에스라 2서 느헤미야는 에스라 2서예요. 그럼 내용은 어떻게 다르냐면 동시대의 사람인데 에스라는 에스라가 중심이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중심이에요. 물론 기록은 에스라가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에스라 1서도 느헤미야서도 에스라 2서인 느헤미야서도 기록은 에스라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라의 중요한 중심 인물이 1서에서 에스라서에서는 에스라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 총독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앞에 있는 에스라서도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그다와 함께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1서 곧 에스라서의 내용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2서인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갖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서도 여기밖에 안 나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벽을 쌓아야 그 안에 성전을 세우죠. 순서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전하지요. 잘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 성전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느헤미야에서 그때 세웠다. 성벽도 그러니까 세워지지 않고 허술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때 성전 먼저 세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기본적인 FM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인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FM 야정교범이에요. 교과서라 그 말이죠. 내 삶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무너진 내 신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부서진 나의 그 삶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 할 때 방법이 기본적으로 FM, 성전 문처 세워라, 그리고 성벽을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은 뭐겠어요? 여러분의 성벽은 뭘겠어요? 뭐 여러분들의 성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뭐 산업, 직업, 뭐 혹은 뭐 아이들의 양육, 뭐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성벽일 겁니다. 그러면 그거 먼저 이전에 예배부터 드려라, 그거 이전에 먼저 무릎부터 꿇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다 해놓고 급한 일 끊어놓고 급한 불 꺼놓고 그리고 예배 드릴게요. 그 후에 헌신할게요. 시간이 되고 충분하게 여유를 만들고 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환경을 조건을 구비를 해놓고 예배 드릴게요 하면은 그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위대한 그런 순서이고 복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이런 그 방법을 쓴 단 한 나라, 이 세상에 단 한 나라가 영국의 조그만 식민지였어요. 그 수 틀리면 죽이는 거야. 와갖고 영국이라고 한 나라가 와가지고는 조금 말을 삐걱거리고 안 듣는다 하면 그냥 마을 단위로 싹싹 죽이는 거예요. 형편없는 나라죠. 그런 나라를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퓨리탄들이 처음 와갖고 그 방법을 썼어요. 실제로 이것은 통하는 방법이에요.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이것을 세우고 싶거든 예배부터 드려라, 성전부터 세워라, 그리고 성벽을 다음에 건축하라. 그러나 이 두 것이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성전과 성벽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우리들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벽 완성도 성전 완성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라가 부서지고 다 무너졌는데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흔들흔들하고 나라가 무너지면은 그럼 교회도 온전하지가 않는 것이지, 아무리 순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 이 교회 성전 수축의 완성하는 것은 우리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야. 여기에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것이 그게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국방의 의무 다 하고 뭐 이게 하는 것은 그게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연장이다 그 말이죠. 따로 떨어진 두 개의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뭡니까?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했다. 모티베이션. 우리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이게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말해주세요 하고 막 들끓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호응하면서 말씀을 해주면은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방향이 이쪽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헌금 드리세요, 뭐 하세요, 뭐 성경 뭐 몇 구절 읽으세요, 뭐 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만 해도 귀하긴 귀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좀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게 응답이 되는 거면은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지금 읽는 7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회중들이 하나님을 들려주십시오 해서 에스라가 흡족한 마음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니 해가지고 읽어줍니다. 실로 1세기 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늘 듣는 말씀인데도 구약에 있는 말씀 들을 때 쉬워요?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요? 하물며 들어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1세기 동안 가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잡혀있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조수들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자칫,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자칫 계급주의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부교육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교육자란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예, 다 교육자거든요. 교육전도사인데도 교육자예요. 근데 부교육자란 말은 뭐겠어요? 교육자 중에서 뭐 이렇게 있는 것인데 담임 목사 빼고는 나머지를 부교육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부라고 그때 얘기해서 교육자가 대담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틀린 것이지. 그러나 심지어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찾았어요. 뭔가 이상한데? 이런데 부목사라는 말까지 이것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은요, 그 부통령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그래요. 장관, 차관은 바이스 미니스터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바이스 패스터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목사라는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아예 없어요. 안 써요. 그런 말 쓰는, 부목사라는 말을 쓰는 그 우리나라 기독교가 미국이 전해준 건데, 미국이고 호주고 카나다고 부목사라는 말을 쓰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요. 안 써. 없어. 그런 말 자체가. 네. 그러면 틀린 거지. 우리가 벌써 계급주의적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뭐라고 그러냐? 큐레이터라고 그럽니다. 큐레이터. 우리 큐레이터 하면은 뭐 전시회를 이렇게 전시하거나 혹은 박물관 뭐 이렇게 뭐 하는 이런 사람 큐레이터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나면은 그 라틴어에서는 큐라투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에 남아있는 cure 하는 치료하다, 치유하다 하는 말을 cure 그럽니다. cure. 그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알겠죠. 그러면은 뭡니까? curate 하면은 뭡니까? 부목사를 curate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치료자, 치유자, 조정자 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쓰지 부를 안 붙이는데 부라고 계급적인 것을 넣었다 그 말이지 여기서. 그래 얼마나 우리가 계급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렇게 계급주의죠. 복음은 처음 시작되면서 주인하고 노예하고 같이 공부한 같이 예배를 드린 이 복음인데, 2000년 지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그 계급주의로 생각을 하니까, 물론 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알아야 되지. 한마디도 미국 기독교도 영국 기독교도 혹은 뭐 카나다 기독교도 한 번도 부목사란 말 자체가 존재도 하지 않는데 여기는 왜 부목사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뭔가가 잘못된 것이지. 그게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세종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여기에 호세아라고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쫙 회중에게 다 들어가 가지고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하면 그 율법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말이지. 저 어려운 말이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된다는 하는 말이면 말이지 하고 설명들을 해요. 그 말씀을 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당장 반응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에스라의 말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수들이, 큐레이터들이 쫙 들어가고 3, 4, 5 만나가지고 그룹으로 어떤 사람은 10명, 어떤 사람은 몇십 명 뭐 단위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때에 난리가 난 거야. 막 울고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 백성들을 말리느라고 혼났어요. 야, 울지 마라, 울지 말자. 이렇게 좋은 날 왜 우냐? 울지 마라, 울지 마. 이래가지고 막 울고 뭐 가슴을 찢고 뭐 난리가 나니까 제발 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 좋은 날인데 울지 맙시다. 이래갖고 달래가지고 보냈어요. 이게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큐레이터가 누굽니까? 꼭 부목사님들만 얘기하겠어요? 전도사님 뭐 그분들만 큐레이터겠어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여러분들 다 뭐 부장 각부 맡았으면 다 큐레이터입니다. 말하자면. 그럼 뭐예요? 큐레이터는 치유하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치유해야죠. 왜 문제를 만들어야 그래요?
예, 상처를 긁어갖고 만들어내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좀 못 알아들어도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뜻이야, 이건 아니야, 그건 오해했어, 이런 것이 이게 참 본의야,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것이 잘 믿는 것이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일어난다고요. 지적을 해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 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회개의 영이 일어나가지고 막 회개를 합니다. 막 하고. 근데 마지막 부분 이제 한 장 남겼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의 새 시대의 시작, 그리고 새 나라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예 7월 반년 지나가고 거기인데 그걸 새해 첫날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새해 첫날이에요. 그랬죠? 예.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1월 1일을 새해 첫날이라고 해요. 6월절을 그때. 그래갖고 새해지 해놓고서는 반년이 지난 다음에 7월에 들어가고는 그보다도 몇 배 더 크게 진짜 본격적으로 새해 첫날이라고 그래요. 나팔 불고 난리가 나요. 나팔. 그게 새해 첫날이에요. 그게 언제 시작되나요? 이 모세 때는 그런 새해가 아니에요. 모세 때 새해는, 모세가 가르친 새해는 6월절이에요. 반년 전에 반년 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지기까지 내내 이거 모르고 있다가 이 느헤미야서 여기에 이르러가지고, 이 사건에 이르러가지고는 시간이 여기서 시작되다, 그런, 시간이 여기서 시작되다, Time begins here, 그런 거예요. 굉장하죠? 예, 굉장합니다. 나라도 새로 시작됐다. 저 앞에서 먼저 번에 그 나라를 창건한 게 모세라고 그러면 지금은 에스라라고 그러잖아요. 에스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창건한 것은 모세, 그 다음에는 에스라, 그리고는 1948년에 벤구리온,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확실하죠, 이 사람들의 것이.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성벽을 다 완공하고, 이 성벽이요, 성벽 위에 이렇게 다니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예, 방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부 올라와갖고 성벽에 올라갔어. 그래서 반은 이쪽으로 가고, 말하자면은 반은 이쪽으로 가고 반은 이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겠지. 쭉 빙 도는 거예요. 그래 가면 성벽도 가고 성문도 지나고 뭐 망대도 지나고 뭐 이러면서 쭉 지나가요. 그 명단들이 쭉 있어요. 명단들은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고, 왜 이렇게 이름 자꾸 오늘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하셨나요? 왜 자꾸 사람 이름을 그렇게 끄집어내는 거야?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그냥 좀 건너뛰지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하고 천하를 바꿀래요? 안 바꿔요. 나하고 어떻게 천하를 바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론 바꾸지, 기꺼이. 그러나 가치로 보게 되면은 천하라고 하더라도 내 목숨하고 못 바꿔요. 내가 더 중요하지, 그게. 천하보다도 귀한 한 목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딴 사람이 아닌 내 이름이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대입을 해서 넣으라고요. 그때 그 위를 걸었던 그 사람 중에 바로 내가 있노라, 그렇게 그 역사를 일으킨. 그래서 그 위에서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은 뭡니까? 부녀와 아이들까지. 그런데 비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2500년 전에 그 얘기니까, 그때 고대 세계에서 다 그건 당연한 그런 세계상이니까. 그런데 그 위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데, 그게
아이들은 성벽 올라오지 마. 어른들 리기에 올라가고 이거 행사할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쫄르쫄르 올라가는 거예요. 여성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다 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치니까 성벽 위에서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약 한 4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하죠. 4만 명에게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인구로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1억 조금 넘었다는 걸 알죠? 세계 인구가.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에 세계 전체 인구가 1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만 명. 이것은 물론 그 전에 솔로몬 때의 영화를 누릴 때의 그때의 인구에 비해서는 뭐 형편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많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치는데 그 언덕 위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게 하옵소서. 대단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앞에서 비극의 역사를 딛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대단원입니다. 자, 우리들도 새롭게 역사를 보면 됩니다. 이 이탈리아 국민들이 나부코 오페라를 보면서 또 노예들의 합창을 보면서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울리는 내 마음에 울리는 그 하프 소리예요. 지금은 어디 간다 뭐 하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를 하면서 기어코 다시 일어섰죠. 그 나라가 새롭게 일어서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그래요. 망망하다 싶어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가정사나 개인적인 삶도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새로 시작됩니다. 한국교회요. 한국교회의 주인이 누구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망하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성벽 다 무너졌다고 하고 이 성전 다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새롭게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충실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원들입니다. 그때 그 성벽을 돌았던 4만 명 중에 한 명이 되십시오. 다시 이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바로 주역들 중에 이름이 기록되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밤에 함께 모여서 이제 3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2장 말씀 이제는 한 장을 남겨놓고 대단원을 봅니다. 이 위대한 백성들의 위대한 시간들 그 장면들을 눈앞에 떠올리고 우리는 오늘의 시간에서 가슴을 설렙니다. 안담하고 어두운 시간들 우리들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들이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바로 그 사람 중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생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주의 말씀을 들어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